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2일입니다.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 음악회가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어제까지 한국 일간신문에 그야말로 탑 기사로 대서특필되었던 모란봉 악단,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모란봉 악단이 중국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그것이 급작스럽게 취소가 돼가지고 다 북한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현재까지 나오는 추측 보도에 따르면 바로 김정은이 그저께인가요? 시차를 돌면서 우리는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것이 이제 북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외교부의 보도가 나오자 이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취소가 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비해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많은 세계 정상들 중에서 정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그것도 약소국의 미미한 존재인 김정은을 무슨 최고 존엄 모독 이런 명목에 의해서 그렇게 국가 간의 커다란 행사가 이렇게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악단 공연 취소되었지만 우리 연말 음악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연말이면 우리가 음악회를 갔는데 메시아 또는 천지창조 큰 주제의 음악회를 가졌지만, 내일은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받아들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나오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알리셔서 연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제로 잘 마무리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이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심판의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파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최고의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유다 패망의 이유였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운 하나님의 법,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다.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 내 말을 따라 행치 아니하였다. 그 대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이 패망의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행했을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신의 특성은 그들에게 풍요와 자유를 선사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바알 신은 농경사회에서 농경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 그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 자손들에게 풍요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간 거북살스러운 것이 아닌데 바알신은 무제한의 자유를 약속해 줘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욕망대로 살아라. 얼마든지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라.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언가 제약을 받고 억압을 받고 얽매는 것 같은데 바알을 섬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욕망대로 살 수 있으니 이게 더 좋다. 그래서 바알을 쫓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자유는 무시무시한 예속이 되어버리고 그 풍요의 약속은 완전히 정반대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패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 결과를 좀 생각해보라. 나중을 생각해보라.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 종말을 생각해보라. 신명기 32장 29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심은 것을 중년에 거두게 되고 내가 중년의 인생기에 심은 것을 노년에 거두게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심은 것을 나는 영혼을 통해서 거두게 될 것인데 왜 좀 나중을 생각해 보지 않는가? 그 결과를, 그 종말을 생각해 보는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른 풍요와 자유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왜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혹시 이 일을 분수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건 종교적인 언어,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에게의 소속을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평강,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성을, 아직도 죄의 옛 잔재가 남아있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 우리 결심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버리면 패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도 축복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서 살라, 말씀 안에서 살라,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 앞에서 살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the all sufficient, the almighty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생활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죠. 연말에 분주한 가운데 자칫 말씀을 등한히 하기 쉬운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책이 항상 내 앞에 펼쳐져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나를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 아닐까. 그 말씀 앞에 조심하는 삶. 둘째로, 말씀 안에서 살라.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에 잠겨 사는 삶,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펼쳐주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새로운 영역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 내가 길에 다닐 때, 내가 기로에 설 때, 분기점에 설 때 과연 내가 어느 길로 행할까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뭐라고 나를 인도하실까?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한 마음 그저 침상에 누워버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줄 것인가. 아침에 깰 때 내 생적인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대화를 청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도 안식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을 따라 살기에 역부족인 나이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온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버려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그것이 방탕과 방종과 파멸의 나를 이끌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교회로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연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